사도세자 뒤주의 비밀. 저는 그 소리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쾅! 뒤주 뚜껑이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들린 소리. 아바마마, 아바마마. 세자 저하의 목소리였습니다. 뒤주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조 대왕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궁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저는 세자 저하를 어린 시절부터 모셨습니다. 세자궁에서 일하는 하급 내관이었습니다. 저하께서 2살 때부터 곁에 있었으니 26년을 모신 셈입니다. 저하의 첫 걸음마를 받고 첫 글자를 쓰시는 것을 받고 첫 활을 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저하께서 지금 뒤주 안에 갇혀 계십니다. 한여름 뙤약볕 아래 쌀을 담는 나무 괴짝 안에 말입니다. 저는 뒤주 앞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못을 뽑고 뚜껑을 열고 저하를 꺼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누구도 뒤주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주시오. 제발. 물을. 목이 쉰 듯 갈라진 소리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났습니다.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일곱째 날. 뒤주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8일째 되던 날 뒤주가 열렸습니다.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8살. 조선의 왕세자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뒤주 안에서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홀로 방에 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린 시절의 저하는 그렇게 밝은 아이였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장난기가 있었고 사람들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저하께서 언제부터 변하신 걸까요? 언제부터 웃지 않게 되셨을까요? 언제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셨을까요? 언제부터 아버지를 무서워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저하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이제 저도 늙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눈도 침침합니다. 곧 저승으로 갈 것입니다. 그 전에 저는 이 이야기를 남기려 합니다. 제가 본 것, 제가 들은 것, 제가 느낀 것. 세자 저하의 28년 삶을, 그리고 그 마지막을. 역사책에는 기록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남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그날 창경궁 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뒤주 안에서 저하께서 무엇을 느끼셨을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약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735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태어나시던 그 해,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14살 세자궁에 막 들어온 어린 내관이었습니다. 해처럼 빛나던 아이. 1735년 정월 21일. 저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창덕궁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왕자 저하께서 탄생하셨다. 영빈 마마께서 왕자를 낳으셨다. 저는 14살 세자궁에 막 배치된 어린 내관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선배 내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이리 와. 같이 가자. 어디를요? 산실청이다. 왕자 저하를 뵈러 가는 거야. 저는 선배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뜰을 건너고 또 복도를 지났습니다. 산실청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신하들, 내관들, 궁녀들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영조 대왕께서 나오셨습니다. 품에 작은 아기를 안고 계셨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왕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42살의 왕은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본 가장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아들이다. 영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드디어 내 아들이 태어났다.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전하, 천만 경사로소이다. 왕자 저하의 탄생을 축하드리옵니다. 영조께서 아기를 내려다보셨습니다. 아기는 작은 주먹을 쥐고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조선의 미래다. 내 모든 것을 이 아이에게 주겠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 작은 아기가 제 평생을 바꿀 분이 될 줄은. 그리고 저 환한 웃음이 훗날 그토록 무서운 분노로 변할 줄은. 2달 뒤 아기는 왕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기가 세자가 된 것입니다. 선배 내관이 말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야. 보통은 몇 년을 지켜본 뒤에 책봉하는 법인데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선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전하께서 조급하신 거지. 전에 세자가 일찍 돌아가셨거든. 효장세자라고. 그 뒤로 10년 넘게 아들이 없으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정해두시려는 거구나. 그렇지. 그리고 선배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정통성이 약하시거든. 정통성이요? 경종대왕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그때 전하께서 게장을 올렸다. 인삼을 올렸다. 그래서 경종대왕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있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설마 그게 사실이에요? 몰라. 아무도 몰라. 하지만 소문은 돌고 있어. 전하께서는 그 소문 때문에 평생 시달리셨어. 그래서 이세자 저하가 중요한 거야. 훌륭한 왕이 되어서 전하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하니까.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 작은 아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세자 저하께서 2살이 되셨을 때 저는 저하의 방에 배치되었습니다. 처음 저하를 가까이서 배웠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웃고 계셨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으셨습니다. 제 손가락을 잡으셨습니다. 어린 것이 힘이 세구나. 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저하의 웃음은 전염이 되었습니다. 그 방에 있으면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하께서는 밝은 아이셨습니다. 3살 때 글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5살 때 시를 지으셨습니다. 신하들이 감탄했습니다. 세자 저하의 총명함이 하늘을 찌르옵니다. 진정 성군의 자질이로소이다. 영조께서도 흐뭇해하셨습니다. 자주 세자궁에 오셨습니다. 저하를 안아 올리시고 글을 가르쳐 주시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세자가 제일 똑똑하지? 예, 아바마마. 커서 좋은 왕이 될 거지? 예, 아바마마처럼 좋은 왕이 될 거예요. 저하께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영조께서도 웃으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참 행복한 부자구나. 전하께서 저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저하께서 5살 되시던 해 일이 생겼습니다. 영조께서 세자궁에 오셨습니다. 저하께서 쓰신 글씨를 보셨습니다. 이게 뭐냐? 글씨이옵니다, 아바마마. 천자문을 써보았사옵니다. 영조께서 종이를 들여다보셨습니다. 눈이 가늘어지셨습니다. 이 글자가 뭐냐? 하늘 천자이옵니다. 아니다. 틀렸다. 여기 획이 하나 빠졌다. 저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하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실수? 천자문 첫 글자를 실수로 틀린단 말이냐? 영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하께서 움찔하셨습니다. 세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나는 내 나이 때 천자문을 다 뗐다. 황송하옵니다, 아바마마. 다시 써라. 100번을 써라. 제대로 쓸 때까지 그만두지 마라. 영조께서 돌아서 나가셨습니다. 저는 저하의 얼굴을 봤습니다. 울고 계셨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여쭙습니다.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저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바마마가 화내셨어. 전하께서는 저하를 사랑하시옵니다. 그래서 엄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옵니다. 그래도 무서워. 저하께서 제 옷자락을 붙잡으셨습니다.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느꼈습니다. 영조께서 저하를 사랑하시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사랑에는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다. 언제든 저하를 찌를 수 있는 무언가가. 그것이 저하를 해칠 거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하께서 7살이 되시던 해, 영조께서 신하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자가 총명하다 하니 빨리 정사를 가르쳐야겠다. 대리청정을 시키려 한다. 신하들이 놀라 엎드렸습니다. 전하, 7살은 너무 어리옵니다.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것이. 기다리라고? 나는 이 아이가 누구보다 빨리 성장하기를 원한다. 일찍 시작해야 일찍 익숙해지는 법이다.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7살에 대리청정이라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반대로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영조께서 저하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그리고 그 기대가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저하께서는 그 짐을 지고 자라셨습니다. 해처럼 밝던 아이가 점점 그늘져 가셨습니다. 무너져 가는 것들. 1749년. 저하께서 15살이 되시던 해 대리청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2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선배 내관이 되어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저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하께서 저를 가까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대리청정 첫날 저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정사를 본다. 예, 저하. 축하드리옵니다. 축하? 저하께서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무섭다. 나는 무섭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하께서는 총명하시옵니다. 잘하실 수 있사옵니다. 총명하면 뭐 하느냐? 아바마마 뜻에 맞지 않으면 소용없다. 저하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리청정이 시작되고
저는 매일 조회를 지켜봤습니다. 저하께서는 열심히 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문서를 읽으셨습니다.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영조께서는 번번이 뒤집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하께서 지방 관리 인사를 결정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조께서 그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세자가 누구를 정했다고? 김상로를 경상도 관찰사로 정하셨사옵니다. 안 된다. 다시 정하라 해라. 저는 옆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얼굴이 창백해지셨습니다. 내가 잘못 정한 것이냐? 전하께서 다시 정하라 하셨사옵니다. 저하께서 밤새 고민하셨습니다. 다른 인물을 고르셨습니다. 하지만 영조께서는 또 뒤집으셨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세자는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하께서 무슨 결정을 내리든 영조께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하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밤 저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아바마마는 싫어하신다. 저하, 글을 읽어도 못 읽는다 하시고 결정을 내려도 틀렸다 하시고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해 가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저하께서 상소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신하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대전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저하께서 한 글자를 틀리셨습니다. 작은 실수였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조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멈춰라. 저하께서 움찔하셨습니다. 조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읽었느냐? 전하. 소자가 틀렸다. 다시 읽어라. 저하께서 다시 읽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셨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저하의 얼굴을 봤습니다.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어서 읽지 못할까? 영조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하의 손에서 상소문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신하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하께서 모든 신하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영조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자가 글도 제대로 못 읽으니 어찌 나라를 다스리겠느냐. 오늘 조회는 여기서 끝내겠다. 영조께서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저하께서는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신하들이 하나둘씩 물러가는 동안 저하께서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저하를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내관이 조회장에 함부로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하께서 옷을 입지 못하시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정 색깔을 거부하셨습니다. 이 옷은 입지 못하겠다. 다른 것을 가져와라. 저하, 이것은 제례에 입으셔야 할 옷이옵니다. 안 된다고 했다. 저하께서 옷을 바닥에 던지셨습니다. 저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며칠 뒤 증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어떤 옷도 입지 못하셨습니다. 옷을 입으려고 하시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지 못하셨습니다. 숨이 막힌다. 저하께서 옷을 찢으셨습니다. 갈기갈기 찢으셨습니다. 다른 것을 가져와라. 이것은 안 된다. 저는 다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것도 안 되었습니다. 하루에 옷을 수십 벌씩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래도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하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인가? 왜 갑자기 이러시는 것인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이것이 의대증이라는 병이라는 것을, 극심한 두려움이 몸의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저하께서는 아버지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옷을 입는 것조차 힘들게 만든 것입니다. 증상은 영조를 만나기 전에 가장 심했습니다. 저하께서 영조를 뵈러 가시는 날이면 전날 밤부터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10벌, 20벌, 30벌. 저는 밤새 옷을 나르며 생각했습니다. 저하께서 아바마마를 얼마나 무서워하시는 것인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신 것인가. 그 마음이 병이 되었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관이 왕세자의 병을 어찌하겠습니까? 어이를 부르는 것도 제 권한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옷을 나르고 물을 떠다 드리고 곁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1754년 저하께서 20살이 되시던 해, 영조께서 저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저하를 따라 대전으로 갔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영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요즘 병이 있다 하여 대리청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들었다. 황송하옵니다, 아바마마. 소자의 불찰이 옵니다. 불찰? 내 불찰이 한두 번이냐? 나는 너를 믿고 나란 일을 맡겼건만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소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내가 몇 번이나 용서했느냐? 이제는 지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영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칼로 베는 것이 나았습니다. 저 말은 저하의 가슴을 찢어 놓을 것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하께서 나오셨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없으셨습니다. 눈이 풀려 있으셨습니다. 걸음이 비틀거리셨습니다. 저는 달려가 저하를 부축했습니다.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저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걸으셨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으셨습니다. 세자궁으로 돌아오신 뒤 저하께서는 방에 틀어박히셨습니다. 사흘 동안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밥도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저하께서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위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하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하. 저는 달려가 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저는 저하를 안아드렸습니다. 저하께서 제 품에서 우셨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우셨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저하를 지켜드리지 못하는 것이 원통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비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저하께서 무너지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비극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1757년. 저하께서 23이 되시던 해 궁궐에 끔찍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궁인을 죽이셨다더라. 무슨 소리냐? 그럴 리가 없다. 사실이라네. 옷을 잘못 만들었다고 궁녀를 때려 죽이셨다더라. 저는 화가 났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저하께서 그러실 분이 아니시다. 하지만 소문은 점점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하께서 바닥에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 궁녀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저하, 이게 어찌된 일이옵니까? 저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초점이 없었습니다. 인연이 나를 해치려 했다. 저하, 칼을 들고 있었다. 나를 죽이려 했다. 저는 쓰러진 궁녀를 봤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하, 이 궁녀는 칼을 들고 있지 않았사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분명히 봤다. 저하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하께서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하께서 보고 계신 것이 무서웠습니다. 저하께서는 없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급히 다른 내관들을 불렀습니다. 궁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다쳤습니다. 저는 저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하, 어이를 부르겠사옵니다. 필요 없다. 저하께서 편찮으신 것 같사옵니다. 진찰을 받으셔야 내가 미쳤다는 것이냐? 저하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저하. 그런 뜻이 아니옵니다. 저하께서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안다. 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저하. 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자꾸 보인다. 자꾸 들린다. 나를 해치려는 것들이. 저하께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내가 미쳐가는 것인가?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하께서는 아프신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아프신 것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환각으로, 폭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관이 왕세자의 병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비슷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하께서 궁인들을 해치셨습니다. 때로는 때리시고 때로는 칼을 드셨습니다.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뒷수습을 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데리고 나가고 피를 닦고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저하께서 편찮으신 것이다. 병이 나으시면 괜찮아지실 것이다. 하지만 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밖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자가 미쳤다더라. 사람을 죽이고 다닌다더라. 저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억울했습니다. 저하께서는 원래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밝은 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압박이, 끝없는 질책이 저하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그저 미친 세자라고만 생각합니다. 그해 가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저하께서 평양에 가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저하께서 행장을 꾸리시는 것을 봤습니다. 저하, 어디를 가시려 하시옵니까? 평양이다. 평양이라 하시면 전하께 아뢰어야 하옵니다. 아비에게 알릴 필요 없다. 저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자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 저하,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세자께서 궁을 떠나시면 나는 여기서 숨이 막힌다. 저하께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궁궐에서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아바마마 앞에 서면 죽을 것 같다.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저는 저하의 눈을 봤습니다.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공포가 보였습니다. 저하께서는 정말로 도망치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궁궐에서, 아버지에게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저하께서 정말로 국문을 나서려 하셨습니다. 신하들이 막았습니다. 저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비켜라. 저하께서 칼을 뽑으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더 큰 화를 부릅니다. 다행히 군사들이 막아서 저하께서는 궁을 나서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영조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영조께서 저하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영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평양으로 도망치려 했다는 게 사실이냐? 예, 아바마마. 왜 평양에 가려 했느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자는 숨이 막히옵니다. 이 궁궐에서 숨을 쉴 수가 없사옵니다. 뭐라고? 아바마마 앞에 서면 소자는 죽을 것 같사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하께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영조를 화나게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깔렸습니다. 내 앞에 서면 죽을 것 같다고? 내가 나를 원망하는 것이냐?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소자는 저하께서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영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관서 지방은 명과 가깝다. 내가 외국 군사를 끌어들여 반역을 꾀하려 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반역이라니. 저하께서 반역을 꾀하시다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하께서는 그저 도망치고 싶으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영조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소자는 반역을 꾀한 적이 없사옵니다. 그러면 왜 도망치려 했느냐? 소자는 그저 세자의 속을 누가 알겠느냐? 겉으로는 병인 척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른다. 저하께서 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아바마마, 소자를 믿어주시옵소서. 소자가 어찌 아바마마를 해하려 하겠사옵니까? 믿으라고. 내가 어찌 너를 믿겠느냐? 영조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하께서 나오셨습니다. 저하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저하를 따라 세자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바마마는 나를 역적으로 보신다. 저하, 그렇지 않사옵니다. 아니다. 나는 봤다. 아바마마의 눈을. 나를 보는 눈이 적을 보는 눈이었다. 저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으면 내가 죽는다. 아니면 내가 사람을 죽이게 된다. 저는 저하의 말씀을 들으며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도망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영조께서는 그것을 반역으로 보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일을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이 둘은 끝내 화해하지 못하겠구나. 그리고 그 끝은 비극이겠구나. 그 예감은 5년 뒤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고변 그리고 파국. 1762년 윤5월 13일. 그날 아침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궁궐이 술렁거렸습니다. 내관들이 바삐 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점심 무렵 후배 내관 하나가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경원이라는 자가 전하께 고변을 올렸답니다. 고변? 무슨 고변? 세자 저하께서 역모를 꾸미셨다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경원.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자궁에서 일하던 하급 관리였습니다. 저하께 미움을 받아 쫓겨난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저하를 역모로 고변했다고?
저는 곧장 대전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 숨어서 안을 살폈습니다. 나경원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영조께서 옥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나경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소인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아뢰려 하옵니다. 어서 말해라. 세자 저하께서 역모를 꾸미고 계시옵니다. 대전이 얼어붙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영조께서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예, 전하. 이것이옵니다. 나경원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관이 그 종이를 받아 영조께 올렸습니다. 영조께서 종이를 펼치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종이에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인가? 저하께서 정말 그런 글을 쓰셨단 말인가? 영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자가 쓴 것이냐? 예, 전하. 세자 저하께서 직접 쓰신 것이옵니다. 영조께서 종이를 구기셨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감히. 영조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당장 세자를 끌어오너라.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습니다. 저하께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사들이 세자궁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달렸습니다. 숨이 차도록 달렸습니다. 세자궁에 도착했을 때 군사들이 저하를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저하. 저는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군사가 저를 막았습니다. 비켜라. 접근할 수 없다. 왕명이다. 저는 저하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시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은 저하를 끌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대전 앞에서 다시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서 안을 살폈습니다. 저하께서 대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조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영조께서 종이를 저하 앞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하께서 종이를 집어드셨습니다. 읽으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바마마, 이것은 소자가 쓴 것이 아니옵니다. 거짓말을 하느냐? 정녕 아니옵니다. 누군가 소자를 모함하는 것이옵니다. 영조께서 옥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저하 앞에 서셨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누가 쓴 것이냐? 이 글씨가 내 글씨가 아니란 말이냐? 저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의 글씨와 비슷하오나 소자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없사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똑같다. 내가 쓴 것이다. 아바마마. 저하께서 바닥에 이마를 박으셨습니다. 소자를 믿어주시옵소서. 소자가 어찌 아바마마를 해하려 하겠사옵니까? 그것만은 아니옵니다. 저는 기둥을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하의 목소리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진실을 말씀하시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영조께서는 믿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궁인을 죽였을 때도 나는 눈을 감았다. 내가 궁을 도망치려 했을 때도 나는 참았다. 하지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아바마마. 나를 죽이려 했다. 내 아비를 죽이려 했다. 영조의 목소리가 대전을 뒤흔들었습니다. 내가 정녕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역적이다. 저하께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소자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아바마마, 제발.
하지만 영조께서는 돌아서셨습니다. 세자를 가두어라. 군사들이 저하를 끌어냈습니다. 저하께서 끝까지 소리치셨습니다. 아바마마, 소자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아바마마. 그 소리가 대전 밖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기둥 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저하께서 끌려가시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경원의 고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하께서는 아바마마를 해치려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26년을 저하 곁에서 모셨습니다. 저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하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저하께서는 아버지가 무서우셨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죽이려 하셨다고, 역모를 꾸미셨다고, 그것은 거짓입니다. 저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누군가 저하를 모함한 것입니다. 나경원 뒤에 누가 있는 것인가? 누가 저하를 없애려 하는 것인가?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관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결정에 어찌 대들겠습니까?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호월 19일, 영조께서 신하들을 모으셨습니다. 저는 대전 밖에서 엿들었습니다. 세자를 어찌해야 하겠느냐? 신하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전하, 세자 저하를 패하시는 것이 옳을 줄 아옵니다. 다른 신하가 반대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패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종묘사직을 이을 뿐이옵니다. 영조께서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세자는 역적이다. 역적은 죽여야 마땅하다. 신하들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전하, 세자를 죽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영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자를 어떻게 할지 내일 아침에 명하겠다. 내일 아침.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하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가. 그날 밤 궁궐 전체가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저하께서 갇혀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방을 바라봤습니다. 저하께서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무서우실까? 억울하실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밤새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원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호월 21일. 저는 아침 일찍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창경궁 뜰에 뒤주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바로 알았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저하. 저하께서 저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뒤주 안에 8일. 1762년 윤호월 21일.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창경궁 뜰에 서 있었습니다. 눈앞에 뒤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쌀을 담는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웅크려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다리가 풀렸습니다. 곧 영조께서 나오셨습니다. 신하들이 엎드렸습니다. 세자를 끌어오너라. 군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잠시 후 저하께서 끌려 나오셨습니다. 저는 저하의 얼굴을 봤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못한 듯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르고 계셨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하께서 영조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영조께서 뒤주를 가리키셨습니다. 저것이 보이느냐? 저하께서 뒤주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영조를 보셨습니다. 눈이 커지셨습니다. 아바마마, 저것은 내가 들어갈 곳이다. 저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아바마마,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스스로 들어가거라. 저하께서 바닥에 엎드리셨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으셨습니다. 아바마마, 소자가 무슨 죄를 지었사옵니까? 제발,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시옵소서. 영조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죄를 묻느냐? 내 죄를 내가 모르느냐? 소자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사옵니다. 나경원이 소자를 모함한 것이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영조의 고함이 뜰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하께서 울부짖으셨습니다. 잘못했사옵니다. 소자가 잘못했사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영조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 어서 들어가거라. 신하들이 엎드렸습니다. 전하,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자 저하를 이리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지만 영조께서는 듣지 않으셨습니다. 저하께서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셨습니다. 뒤주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저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절망이 보였습니다. 공포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하는 체념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저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영조께서는 고개를 돌린 채 보지 않으셨습니다. 저하께서 뒤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웅크리셨습니다. 뚜껑이 닫혔습니다. 쾅!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영조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못을 박아라. 단단히 박아라. 군사들이 망치를 들었습니다. 탕, 탕, 탕. 못이 박히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뒤주 안에서 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영조께서는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하께서 저 안에 갇히셨습니다. 저는 뒤주 앞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못을 뽑고 뚜껑을 열고 저하를 꺼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멀리서 뒤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한여름 뙤약볕이 뒤주를 달궜습니다. 나무가 뜨거워졌습니다. 뒤주 안에서 저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을 주시오. 물을. 저는 물동이를 들고 뒤주 앞으로 갔습니다. 군사가 막았습니다. 물러서라. 저하께서 물을 찾으시옵니다. 제발. 왕명이다. 뒤주의 물도 음식도 주지 말라 하셨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물도 주지 말라니. 한여름에 물도 없이 어찌 버티시란 말인가. 둘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날이 밝자마자 뒤주 앞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주 안에서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목이 쉰 듯 했습니다. 누가 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뒤주가 비에 젖었습니다. 저는 잠시 희망을 가졌습니다. 비가 틈으로 스며들어 저하께서 드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고통이었습니다. 습기가 차고 나무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뒤주 안은 더 좁아졌을 것입니다. 넷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저하의 어머니 영빈 이씨께서 영조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대전 밖에서 그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전하, 제발 세자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늙은 어미의 소원이옵니다. 역적을 살릴 수 없소. 세자는 역적이 아니옵니다. 제 아들이옵니다. 내 아들이기도 하오. 하지만 역적은 죽여야 하오. 영빈 이씨께서 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으셨습니다. 저도 밖에서 울었습니다. 5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저와의 아내 해경궁 홍씨께서 뒤주 앞에 오셨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경궁께서 뒤주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저하, 제 목소리가 들리시옵니까? 뒤주 안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빈궁. 이요? 예, 저하. 제가 왔사옵니다. 아이들은 괜찮소? 예, 저하. 모두 괜찮사옵니다. 미안하오. 빈궁. 저하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해경궁께서 뒤주를 붙잡고 우셨습니다. 저도 멀리서 울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냐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물으신 것이 자식 걱정이었습니다. 저하께서는 끝까지 아버지셨습니다. 6째 날, 7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뒤주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뒤주 앞에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릴까? 혹시 살아계실까?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셨구나. 8일째 되던 날, 윤호월 28일이었습니다. 영조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뒤주를 열어라. 군사들이 못을 뽑았습니다. 뚜껑이 열렸습니다.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안에서 저하께서 발견되셨습니다. 웅크린 채 굳어 계셨습니다. 세자 저하께서 승하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28살. 제가 26년을 모신 분.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분. 해처럼 밝던 아이가 뒤주 안에서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엎드려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궁궐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했습니까? 왜 저하께서 이렇게 돌아가셔야 했습니까? 저는 막지 못했습니다. 26년을 모시고도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갈 죄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 저하께서 돌아가신 뒤 3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세자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셨으니 세자궁도 없어져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저하의 아드님이 계셨습니다. 훗날 정조가 되시는 어린 세손이 계셨습니다. 저는 세손을 모셨습니다. 세손께서는 아버지를 닮으셨습니다. 눈매가 닮으셨고 인매가 닮으셨습니다. 가끔 세손의 얼굴을 보면 저하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손께서 잘하셨습니다. 왕이 되셨습니다. 정조대왕이 되셨습니다. 정조께서는 즉위 첫날 선언하셨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저하의 이름을 당당히 말씀하시다니. 아버지의 억울함을 평생 품고 사셨구나. 정조께서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위 24년 49살이셨습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저하도 잃고 세손도 잃었습니다. 정조께서 돌아가신 해 1795년. 저는 60이 넘은 늙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해경궁 홍씨께서 글을 쓰고 계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저하에 대한 글을, 그날의 일에 대한 글을 쓰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해경군께서는 저하의 아내셨습니다. 저하를 가장 가까이서 보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쓰시는 글이라면 진실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몇 년 뒤 저는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한중록이었습니다. 한가로운 가운데 쓴 기록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한가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 읽었습니다. 저하의 어린 시절, 대리청정, 의대증, 그리고 그날의 일,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읽으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다릅니다. 제가 본 것과 다릅니다. 해경군께서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세자께서 10살 무렵부터 이상한 증세가 있었다. 천둥 소리를 유난히 무서워하셨고 작은 일에도 크게 놀라셨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하께서 10살 때 천둥을 무서워하셨다고?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하께서는 오히려 비 오는 날을 좋아하셨습니다. 창밖을 보며 그림을 그리시곤 했습니다. 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께서 궁인을 죽이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직접 본 것만 해도 수십 명이었다. 수십 명이라고? 저는 저하 곁에서 26년을 모셨습니다. 저하께서 사람을 해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십 명이라니요. 제가 아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적습니다. 해경군께서 과장하신 것일까요? 더 이상한 것은 영조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해경군께서는 영조를 거의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동정적으로 적으셨습니다. 임금께서 세자를 죽이신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세자의 병이 너무 깊어 다른 방법이 없었다. 저는 그 부분을 읽고 책을 덮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26년을 저하 곁에서 모셨습니다. 영조께서 저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는 봤습니다. 끊임없는 질책, 공개적인 망신, 인정 없는 눈빛. 저하의 병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영조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압박이 아들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경군께서는 그것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경군께서는 시아버지를 비판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영조는 정조의 할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영조를 비판하면 정조의 정통성이 흔들립니다. 또한 해경군께서는 친정을 지키셔야 했습니다. 홍씨 가문은 세자의 외척이었습니다. 만약 세자가 역적이면 외척도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해경군께서는 세자가 역적이 아니라 미친 사람이었다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미친 사람은 역적이 아닙니다. 병자일 뿐입니다. 저는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해경군께서 왜 그렇게 쓰셨는지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하께서는 미친 사람이 아니셨습니다. 아프신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은 분이셨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에는 미친 세자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중록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란 무엇일까? 한중록에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해경군께서 직접 보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선택된 진실입니다. 어떤 것은 강조되고 어떤 것은 생략되었습니다. 공식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저하의 병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궁인을 죽였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왕실의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숨긴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께서 뒤주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적혀 있지만 영조께서 왜 그러셨는지는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기록이 진실일까요? 어쩌면 모두 진실이고 모두 진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는 26년을 저와 곁에서 모셨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압니다. 저하께서는 밝은 아이셨습니다. 영조의 압박이 저하를 무너뜨렸습니다. 저하께서는 아프셨지만 미친 것은 아니셨습니다. 저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인정받고 싶으셨습니다. 저하께서는 역적이 아니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제 진실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관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영조께서 왜 그토록 저하를 미워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하께서 정말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제가 본 것만 알 뿐입니다. 어쩌면 진실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완전한 진실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본 것만 압니다. 자기 위치에서 본 것만 압니다. 영조는 영조의 진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궁은 해경궁의 진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모아야 전체가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조는 돌아가셨고 저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록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남기려 합니다. 한중록에는 없는 이야기, 공식 기록에는 없는 이야기, 내관의 눈으로 본 이야기. 이것이 진실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의 일부는 될 것입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읽고 저하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신다면, 저하께서 단순히 미친 세자가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경궁께서는 18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셨습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는 세월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곧 갈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합니다. 저하의 죽음 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 저하께서 돌아가신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26년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내관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신하들은 내관 앞에서 말을 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봤습니다. 저하의 죽음 뒤에는 정치가 있었습니다. 노론과 소론. 이 두 세력이 조선 조정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몰랐습니다. 어린 내관이 정치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노론은 영조를 지지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소론은 그 반대편이었습니다. 영조께서 왕이 되셨을 때 소론은 반대했습니다. 형 경종을 독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도 소론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소론이었습니다. 영조께서는 그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소론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노론을 더 가까이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하께서 소론과 가까우셨던 것입니다. 저하의 장인 홍봉안 대감은 소론 쪽 인물이었습니다. 세자궁에는 소론 성향의 신하들이 많았습니다. 저하께서 왕이 되시면 소론이 득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노론으로서는 그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궁궐 복도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심부름을 가다가 복도 모퉁이에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몸을 숨기고 엿들었습니다. 세자가 왕이 되면 우리는 끝이요. 그러니 그 전에 손을 써야 하지 않겠소. 어찌하자는 것이오? 세자가 스스로 무너지게 해야 하오. 전하께서 세자를 버리시도록.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노론 신하들이었습니다. 저하를 없애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찌하겠습니까?
내관이 신하들의 대화를 엿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주의 깊게 살폈습니다. 노론 신하들이 영조께 자주 저와의 잘못을 고하는 것을 봤습니다. 전하, 세자가 또 조회에 나오지 않았사옵니다. 전하, 세자가 무예에만 빠져 학문을 멀리한다 하옵니다. 전하, 세자궁에서 이상한 일이 있다 하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되었습니다. 영조께서는 원래 저하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하들까지 이렇게 말하니 의심이 더 커지셨습니다. 저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들이 저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조금씩 영조와 저하 사이를 벌려놓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나타났습니다. 나경원. 저는 그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세자궁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하께 미움을 받아 쫓겨났습니다. 그런 자가 갑자기 고변을 했습니다. 저하께서 역모를 꾸미셨다고.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습니다. 나경원 혼자서 그런 고변을 할 수 있을까? 저하께서 쓰셨다는 글은 어디서 구한 것일까? 그것이 진짜 저하의 글씨일까? 아니면 위조한 것일까? 저는 확신했습니다. 나경원 뒤에 누군가 있다. 노론이다. 저들이 나경원을 앞세워 저하를 제거하려 한 것이다.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이 그렇습니다. 나경원은 저하께 원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목숨을 걸고 고변을 하겠습니까? 누군가 뒤에서 부추기지 않았다면 그런 짓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분했습니다. 저하께서는 정치의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노론은 저하를 없애고 싶었습니다. 영조께서는 저하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그 둘이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영조께서는 아셨을까요? 노론이 저하를 모함한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아셨을지도 모릅니다. 아시고도 모른 척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조께도 저하를 없애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하께서는 영조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였습니다. 병을 핑계로 조회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궁을 도망치려 하셨습니다. 영조께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조께서는 평생 의심에 시달리셨습니다. 형을 죽이고 왕이 되었다는 의심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의심하셨습니다. 내가 형을 죽였듯이 이 아이도 나를 죽이려 할 것이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영조께서는 아들이 무서우셨던 것입니다. 노론의 음모와 영조의 두려움. 그것이 합쳐져서 저하를 죽인 것입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신 뒤 노론은 득세했습니다. 소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저하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치가 떨렸습니다. 저들이 이긴 것이구나. 저하를 죽이고 권력을 잡은 것이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손 훗날의 정조께서 계셨습니다. 정조께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평생 품고 사셨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즉위 첫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노론은 긴장했습니다. 정조께서 아버지의 복수를 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조께서는 노론을 견제하셨습니다. 소론과 남인을 등용하셨습니다. 규장각을 만들어 자신의 세력을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희망을 가졌습니다. 정조께서 저하의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저하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다. 하지만 정조께서는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재위 24년 만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49살이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저하도 돌아가시고 정조께서도 돌아가시다니. 궁궐에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정조께서 독살당하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노론이 정조를 죽였다. 세자의 아들이 복수할까봐 먼저 손을 썼다. 저는 그 소문을 듣고 몸이 떨렸습니다. 진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정황이 그렇습니다. 정조께서 돌아가시자 노론이 다시 완전히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하의 죽음은 다시 정당한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정치구나. 진실은 중요하지 않구나.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역사가 바뀌는구나. 저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친 역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쌍한 희생자였습니다. 같은 분인데도 평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것이 정치입니다. 저는 평생을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정치의 무서움을 봤습니다. 저하께서는 그 정치에 짓눌리셨습니다. 정조께서도 그랬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력 가까이에 있을수록 위험합니다. 저하께서는 왕이 될 분이셨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실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하께서도 정치 앞에서는 무력하셨습니다. 저는 내관입니다. 권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살아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저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정조께서도 돌아가셨습니다. 노론과 소론의 신하들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노론의 음모를 받습니다. 영조의 두려움을 받습니다. 정치가 저하를 어떻게 죽였는지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는 진실입니다. 역사책에는 적히지 않을 진실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알아야 합니다. 저하께서는 단순히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저하를 죽인 것입니다. 남겨진 자의 말. 저는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었고 눈도 침침합니다. 귀도 어두워졌습니다. 곧 저승으로 갈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끝내야 합니다. 저하께서 돌아가신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밝은 웃음, 글씨를 틀려 꾸중 듣고 울던 모습, 옷을 입지 못해 괴로워하시던 모습, 뒤주 안에서 아버지를 부르시던 목소리, 모든 것이 생생합니다. 눈을 감으면 저하의 얼굴이 보입니다. 귀를 기울이면 저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그 소리가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가끔 창경궁에 갑니다. 뒤주가 놓였던 그 자리에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빈 뜰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50년 전 이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저하, 소인이 왔사옵니다. 저하, 편히 쉬고 계시옵니까? 저하, 소인이 곧 가겠사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울곤 합니다. 저하를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26년을 모시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이 원통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저하의 이야기를, 제가 본 진실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영조께서는 왜 하필 뒤주를 선택하셨을까요? 칼로 베는 것이, 사약을 내리는 것이 더 빠르고 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8일 동안 굶겨 죽이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까지 뉘우치기를 바라셨다고. 저하께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면 살려주실 생각이셨다고. 다른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대한 고통을 주려 하셨다고.
평생 쌓인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라고. 저는 모릅니다. 영조의 마음은 영조만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하께서는 정말 미치신 걸까요? 의대증, 환각, 폭력. 이것들은 정신병의 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극심한 압박에 대한 반응이었을까요? 저는 26년을 저하 곁에서 모셨습니다. 저하께서는 미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상처받아 병이 나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저하께서 지금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치료를 받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약을 드시고 상담을 받으시고 회복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저하께서는 그냥 미친 사람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비극은 피할 수 있었을까요? 영조께서 조금만 덜 엄하셨다면, 저하께서 조금만 더 강하셨다면, 노론이 음모를 꾸미지 않았다면, 어디선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수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영조께 저하의 마음을 말씀드렸다면, 만약 제가 노론의 음모를 고발했다면, 만약 제가 저하를 데리고 궁을 나갔다면, 하지만 저는 내관이었습니다.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명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무서웠던 것입니다. 저도 죽을까봐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것이 제 죄입니다. 평생을 짊어지고 갈 죄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의 기대에 짓눌린 자식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의 마음을 모르는 부모가 있지는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어 애쓰는데 돌아오는 것은 질책뿐인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하의 비극은 250년 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지금도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짐이 됩니다. 압박이 됩니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 말 뒤에 자식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부모는 모릅니다. 자식은 말하지 못합니다. 아바마마 앞에 서면 숨이 막히옵니다. 저하께서 하신 이 말씀, 지금도 수많은 자식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돌아보시기를, 내가 내 자식에게 영조 같은 아버지는 아닌가? 내가 내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가? 내 곁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하의 비극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소통해야 합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이제 갑니다. 곧 저하를 뵈러 갑니다. 저승에서 저하를 뵈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하, 소인이 이야기를 남겼사옵니다. 저하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사옵니다. 이제는 저하를 미친 세자라고만 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저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저하께서 들어주실까요? 저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저하, 이제는 편히 쉬시옵소서.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시옵소서.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옵소서. 저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아버지의 인정. 저승에서는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소인 이만 물러가겠사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다음 역사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사도세자는 미치신 걸까요? 희생자였을까요? 영조는 어쩔 수 없으셨을까요? 잔인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조선 왕실의 또 다른 미스터리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도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